이 구약의 모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 또는 상징, 기호,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늘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피예요. 그러니까 피뿌림이죠. 피를 뿌리고 피로 덮어지고,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번제에 대한 그 제사법을 우리한테 이제 가르치시는 건데,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가장 기초가 이 번제의 제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잡느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먼저 피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뽑아서,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잡아서 피를 뽑아요. 그 다음에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가죽을 벗겨요. 그러니까 이 소의 가죽을 다 벗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불을 태워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죽을 벗기는 것에 대한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각을 뜬다. 이게 각이라는 거는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이 모든 이 가죽에 있는 부분들을 다 뜬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라.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죠. 그 다음에 피를 뽑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종교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법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우상들의 제사도 이런 비슷한 제사들을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실은 4절에 있는 말씀이 다른 종교와 찾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그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그 안수가 뭐냐면 속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수를 한다는 게 뭘까?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죄를 위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죄를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그 동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 전달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죄를 다 불살라 버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안수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지금 속죄, 이게 이제 죄의 값을 치르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교회에서요, 양 잡는 거를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서 그렇게 했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동물 학대로 막 그게 지금 이렇게 막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렇게 죄를 그 전가시켜서 그 죄에 대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서 그 번제물로 모든 제사를 끝마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안수를 하고 이 속죄를 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대부분이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요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내가 있지도 않은데 이제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이 안수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수의 이 과정이 뭐냐면 내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동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짐승의 모습으로 동일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동물이 나예요.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해지죠. 왜요? 거기에 피 흘림도 있잖아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각을 뜨는 거잖아요. 불에다가 불살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게 안수의 정확한 의미가 지금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사물로 그런 어떤 대가로 치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동물 학대잖아요. 그런데 동물에게 왜 내 죄를 거기다 집어넣고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동물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안술함에 이런 거예요. 그 동물이 내가 되어서 그 동물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구약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산 재물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재물인데 어떤 재물이 되냐면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이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동일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걸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와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안수했다는 의미고, 그게 속죄되었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는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거를 믿어야지, 그다음에 앞으로 믿어야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번제물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나와 동일시가 된 거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나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번제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육체, 오늘 내가 지금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한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나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게 동일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내가 함께 죽고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사는 건데, 이제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라는 게 내가 상상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았던 이유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체질과 내 감정과 내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자아, 이 모든 것들 그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서 죽었다고, 여러분 그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구약으로 얘기하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띠고 그리고 거기에 피를 뽑고 그래서 완전히 불살려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내 자아가 되고 내 모습이 됐다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